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금요일 되었습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럼 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기도 제목,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터져야 산다. 예, 기도가 터져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아니면 의무로 올라온 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원이는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죠. 다음 주에 군대 가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군 생활에 큰 힘과 능력 위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갖고 내가 힘든 곳으로 간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생명, 숨이 되어지겠죠. 기도란 뭔가? 기도에 대해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매일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린 매일 기도를 하고 기도란 뭐냐면 숨입니다. 숨. 성도가 영적으로 숨 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은 죽은 거예요. 뭐가? 영이. 그런데 이런 거죠. 기도를 조금 해요. 그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숨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기도를 조금 더 잘해요. 자주 해요. 그러면 자면서 쉬는 숨과 똑같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좀 열심히 해요. 더 뜨겁게. 그럼 일상에서 숨쉬는 그냥 조금 영혼이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터지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드디어 숨통이 트인 거예요. 영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왜? 영적인 게 죽어도 육신으로만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을조리는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명상에 관한 기도, 조용히 읊조리는 이런 기도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정말 살려면요,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작게 읊조리고 입 안에서 옹알거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건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려면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진을 많이 준비했다가 하나도 보여드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데 가면 기도합시다. 그럼 그 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요. 그럴 때 오는 진동을 느껴보셨습니까? 심지어 기도를 어떻게 크게 해야 되냐면 창자가 터질 정도로. 나는 창자가 터질 정도로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계속 바뀌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 때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나중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강력해지니까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런데 맨날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으로 읊조렸다고요. 식구들끼리 모이면 힘들지 않냐? 자면서 울었다고요. 명상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가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왜 부르짖었어요? 노동이 하도 힘드니까 손가락도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 빠지고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죠. 진짜 힘들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여기 뭐라고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불러봐 그럼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짖지? 그 소리를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인들이네?
그러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깊은 어둠이 몰려오자 아브라함이 크게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고 있어라. 여러분 현대어 성경, 내 자손이 이방의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라. 그러나 섬기는 나라, 내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는 오래오래 장수하다 살다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자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4대째. 근데 그게 몇 년이라고? 430년. 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채워지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는 걸 듣고 쟤네 누구였더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아브라함과 계약 맺었던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내가 4대 때쯤 되면 구원해 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예요? 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맨날 힘들어 명상하고 묵상하고 메디테이션만 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부르짖기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22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니 모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길러서 이들을 건지시는 일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뭐예요? 부르짖는 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거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입술을 열어 기도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는가? 한나의 부르짖음이 있죠. 한나 사무엘상 1장 거기에 보면 한나는 여러분 부르짖어 갖고 뭐를 해요? 아들을 낳죠. 처음에 아들을 못 낳는데 너무 괴로워 갖고 남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맨날 우는 거죠. 혼자 명상하듯이 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절기에 예배를 갑니다.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 때 기도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작정하고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어디를 봤대요? 엘리가 입술을 봤다는 거예요. 입술. 다른 데를 보지 않고 기도하는데 폼을 보고 손을 보고 자세를 보지 않고 뭘 봤다? 입술을 봤다는 거예요. 입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한나의 입술을 주목해 봤더니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뭐가 돼요? 사사시대를 끝내는 자가 되었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킹메이커가 되었죠. 시대를 바꾸고 왕국 시대를 여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입술을 보는 거예요. 와갖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입술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를 볼까요? 입술을 주목해서 보시겠죠. 기도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가 있는데요. 시편 81편. 시편 8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삽은 찬양 인도자잖아요. 찬양 인도자인데 그냥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1장을 보면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양을 정확하게 규정했는데 뭐예요? 즐겁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게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 앉아있다만 가면 여러분은 한 번도 찬양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 시간에 묵상만 하고 가면 한 번도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애굽 왕을 꺾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라는 것이죠.
뭘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열려 부르짖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입이 뭘까? 도대체 입. 히브리어로 입이라는 단어는 폐를 이야기합니다. 폐. 그러니까 입을 폐로 바꿔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뭐예요? 폐를 크게 열라. 폐가 풍선 같아요. 폐를 잘라본 분은 압니다. 폐를 자르면 숨이 안 쉬어져요. 정말 풍선이 터진 느낌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폐활량을 늘려야 돼요. 폐가 조그매졌는데 일반인들하고 같이 숨 쉬려면 내 폐를 엄청 활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건 폐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폐. 폐로 숨 쉬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폐로 숨 쉬는 걸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걸 주고요. 불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후 부는데 처음에 안 불어져요. 불다가 쓰러집니다. 한 번 기절한 적이 있어요. 불다가. 후 부는데 너무 갑자기 어디로 오면 그때 아저씨 그리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 갖고 폐를 어떻게 하냐면요. 숨을 폐로 쉬어요. 폐. 이걸 하루에 100번 정도 계속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 입은 이게 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줄이는 여러분 이빨이 있는 혀가 있는 데가 입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폐가 입술이라는 거예요. 폐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폐가 마음이죠. 그래서 폐에서 나오는 진술, 폐에서 나오는 선언, 폐에서 나오는 말.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만 옹알거리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입술에 채우는데 그 입이 뭐라고요? 폐. 내 안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거는 찾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부르짖는 일만 했습니다. 시편 17편을 보니까 시편 17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여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기도? 울부짖음. 여러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2절 공평하게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는지 저 사람이 잘했는지 살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이한 사랑을 주셨대요. 7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아주 나만 경험하는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그 다음에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을 넘어 뭐를 주냐? 영혼을 구원해 주 15절 마지막입니다.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죠. 제가 설 연휴 됐을 때 전에 저희 아버님을 뵈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동네 이렇게 카페를 갔어요. 커피를 사드리려고. 그런데 카페가 거의 다 망했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가 열어서 그 앞에 차를 대고 커피를 사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청량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커피를 먹는 동안에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제 차의 뒤에 차 남발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이 건물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CCTV가 있었거든요. 찍는 게. 그래서 벌금이 나갈까봐 그분이 갈아나셨는데 지나가는 분이 그걸 찍은 겁니다. 그래갖고 신문고에 고소를 했네요. 저는 몰랐는데. 그랬더니 청량리 경찰서에서 그거 하는 경찰이 전화를 와갖고 여러분 그 신문고에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걸 한 사람에게, 운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그걸 반드시 찾아내서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우리 여기 누구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나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커피만 시켰는데 누가 문을 열고 이 차 주인 누구냐고, 제가 여기 왔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가보니 그분이 가려놓으셨더라. 그랬더니 만약에 선생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이 돼갖고 선생님이 가린 게 아니라면 차주이긴 하지만 가린 분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청량리 경찰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CCTV가 지워졌거나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형사처벌이 뭔지 모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운전하면서 뭐 하면서. 그리고는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오늘 가서 CCTV 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더라고요.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가리신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딱지 뛸까봐 번호판 가리지 마십시오. 이제 큰일 납니다. 벌점도 되게 비싸요. 30점인가 막 50점 그래요. 근데 어제 또 날라왔어요. 서울에서 그랬지만 또 다른 민법상의 법은 여기 구청에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날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진 찍어 보내면 끝나더라고요. 오늘 다 끝났어요. 제가 오래된 얘기이지만 한두 달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근데 다행히 CCTV가 안 지워졌고 설명한 대로 녹화가 똑같았고, 그랬더니 이게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그러면 살피시고 기이한 사랑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더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1편이에요. 시편 61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셔서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한대요? 부르짖으시면 듣고 응답하신대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 시간에 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응답을 하시나 봤더니 2절. 땅끝에서 부르짖는 마음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이 땅끝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끝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근데 마음도 약해.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또 2절 끝부분을 보니 마음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높은 바위 위로 안전한 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데로. 이제 군대 가면 부르짖을 일이 많을 겁니다. 저 군대 예화 되게 싫어했죠, 여러분들이. 근데 군대 예화가 안 잊혀지는 이유는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외엔 답이 없거든요. 저는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9개월 있었거든요. 거기 동굴에서 그 무전기 밖으로도 못 나가 교대도 안 해줘갖고 밤을 새서 24시간 중계기 붙잡고. 근데 밑에가 계룡대예요. 해군 그 밑에 별 4개 다신 분이 등산으로 온 거예요. 밑에 대령들 막 데리고. 근데 육군이 아니면 안 열어주는데 용돈을 준다 그래서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키는 소대장이 청소해야 된다고. 그 계룡산 거기를. 슬리퍼 신고 청소하다가 제가 10m 넘는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지는 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오른쪽 엉덩이로 떨어져서 오른쪽이 약간 함몰이 됐어요. 지금도. 군대에 있다 보면요,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화할 데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뭐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전한 데로 살려주시는 거죠. 올라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잘못 떨어졌으면 죽는 거죠.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거죠. 3절을 보니 원수를 피하는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쫓아올 때, 피할 데가 없을 때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 주의 장막에서 영원히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번 주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았는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이 기도자들 중 응답받은 기도자는 기도가 터진 자입니다.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시편 86편이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종일. 여러분 온종일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성전 짓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윗이 새겨진 거죠. 부르짖는 자 그럼 다윗이지. 근데 하나님이 후하게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일이 뭐냐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부르짖질 않아? 부르짖으라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사랑에 경배에 예배에 부르짖어. 부르짖질 않아요. 그게 불순종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시편을 읽고 여러분 신약의 성도가 적용한 것이죠.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부르짖으라 그럴까? 기도가 터져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군대를 갔더니요, 정말 목이 터지라고 외치게 하더라고요. 못 버텨요. 자대를 갔는데 아침마다 조조구보를 5km를 뛰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오통을 벗겨서 산으로 산악구보를 5km를 뛰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은 2등병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 1병 세우고 상병, 병장, 그 다음에 장교들이 뒤에 서요. 그러면 군가를 부를 때 병장은 하나도 안 불러요. 상병도 거의 안 부릅니다. 1병은 크게 불러요. 2등병은 부르짖어요. 남아의 끓는 피! 아! 그럼 병장은 남아의 근데요, 그들이 뛰잖아요? 1000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1000명이. 앞에 2등병만 부르는데 1000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등병이 안 부르면요, 뒤에서 병장이 상병 머리통을 칩니다. 그럼 상병이 1병 머리통을 칩니다. 그럼 1병이 머리통을 치잖아요? 소리가 막.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 뭐냐? 여러분을 맨 앞에 세우고 제가 여러분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을 또 머리통을 쳐서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그 몇 명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몇천 명의 군대같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 눈도 아니에요. 입만 보시는 거야, 입. 그 입이 폐만 보시는 거야. 폐에서 나오는 여러분 깊은 소리. 울부짖는, 배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목회하면서 힘쓰는 일 중 뭐냐면요, 재미있든 재미없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죠.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 재밌는 걸 배우고 가는 날도 있고, 어떤 건 내 적성에 안 맞는 걸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타일대로만 담고 가겠죠.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기도 권면을 하고 계단에 올라가잖아요. 어떨 땐 계단에서 자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자빠지지? 야, 이거 기도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 보다. 또 기도하려면 또 울어. 입술을 열려면. 신기하잖아요. 왜 그래? 영혼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뭐라고 부르짖는지 여러분 그 입술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눈도 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헤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부르짖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돌산 기도원을 갔거든요. 야, 일주일 내내 거기 가득 차요.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요. 거기 윤석전 목사님이 할렐루야! 꼭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도 안 하고 마이크를 길게 잡고 꼭 이렇게 잡잖아. 마이크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선 마이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 진짜 부흥사들은 마이크를 잡거든요. 여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갖고 그냥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요, 중고등부 애들이 아멘! 아멘에 다 기절해요. 그리고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 막 뛰는데 애들이 변화된다니까요. 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네. 더 크게 내가 흉내를 내줘야 되나? 그러면요, 신돌산 기도원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시골이었는데 지금 도시가 됐죠. 그럼 다 어떤 목사님들이 오냐면 수원 밑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옵니다. 서울 분들은 잘 안 가세요. 그럼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월요일이면 거기로 올라와갖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올라옵니다. 그럼 그분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그 맛에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살다 힘들고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라는데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저게 교회인지 절간인지. 교회라면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야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야 저기는 기도하는 교회야. 찬양 소리가 크게 나야죠. 저기는 찬양하는 교회야. 그럼 누가 온다고요?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터져야 산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왜 나는 죽지? 우리 애들은 죽지? 우리 집은 안 되지? 기도가 안 터지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기도가 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죠. 영어를 30년 배우면 뭐해? 헬로를 못하는데. 헬로를. 연예인들 외국 가는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영어 진짜 못하대. MBC 나 혼자 산다 해보니까 아나운서인데 가갖고 영어를 그렇게 못하나? 왜 그래요? 터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부르짖는 자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 입술이 터진 자. 기도가 터진 자. 여기서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김판승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네.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건 소령님이신데 맨 뒤에서 주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인데 야, 저까지 갔어. 이제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게 되게 많죠.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 기도할 게 많죠? 여러분 애들 기도할 게 많죠? 우리 교회 기도할 게 많죠? 물질의 문제 있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원수가 있죠? 집이 해결 안 되죠? 그거 전부 뭐 하면 돼요? 부르짖어 기도가 터지면 되는 거예요. 터지면 사는 거고 안 터지면 죽는다. 모든 기도를 여러분 기도가 터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서 올라와야 돼요? 폐에서. 감동이,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열흘 걸린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터지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기도가 터졌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기도가 터지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터질 것이고 문제가 터질 것이고 다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입이 터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이대 뜰에 갇혀 있어요. 두 번째 갇힌 거예요. 두 번째. 쉬이대 뜰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야, 근심 염려 울줄이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끝. 부르짖으면 살고 입 다물고 옹알이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윗도 그렇고 오늘 밤 응답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 명상하고 조용히 울줄이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정말 폐로부터 하나님 터져나오는 이 애통함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도 부르짖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고 애굽에서 다윗도 수많은 고난들 부르짖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한나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밤 기도가 터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